영어 단어 가운데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공포증, 두려움 이런 뜻인데 그리스 신화의 공포의 신인 포부스로부터 파생된 단어지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들여다보면 이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요, 공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그런데 자꾸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공격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연해나마 나 스스로가 자꾸만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이사야서에 우리 주님이 40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렘브란트 목사님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 속에서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계속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이젠 나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목사할 뿐이었지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때리고 이렇게 고문하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 이게 뭡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찾아봤대. 366개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하나님, 366개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얘야, 1년은 얼마니? 365일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은 매일매일 염려, 걱정, 두려움 없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왜 366까지예요? 365회지. 너 그거 모르냐? 4년마다 윤달이 온단다. 그래서 2월달이 28일일 때가 있고 29일일 때가 있다. 그 윤달엔 29일에서 366일이라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다.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목사님은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 박사님이 계신데, 리더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많은 리더들이 왜 리더 역할을 잘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못할까? 그 연구를 해봤더니 딱 한 가지요.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 속에는 3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리더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남다른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그러한 재주가 있는데도 왜 성공을 못하나 봤더니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다고 사람들이 이거 뭐 알아줄까? 이거 열매가 제대로 나타날까? 이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자기 재능을 마음껏 못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재주가 있는데도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계속 쌓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 맺고 늘 그렇게 좌충우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늘 감사하고 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 왜 못 오냐? 계속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살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이 없는 것은 두려움의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인 공포증에, 광장 공포증에, 고소 공포증에, 질환 공포증에, 죽음 공포증에, 뭐 공포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오죠. 불안. 아이고,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하게 되어질 일이 아닌데 내 나름대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이러고 끝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모아놓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의사가 말하는데 내가 중한병에 있다는데 나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동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찾아왔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죠. 요셉은 지금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감히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 못 본다. 그 가져가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왔어요.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이 형제들과 함께 점심 식사 만찬을 같이 즐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듣고 예 하고는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형제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양식을 풀어봤더니 양식 안에 돈이 들어있었지 않냐. 그 돈 때문에
우리들 이제 걸려들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반드시 억류돼서 노예가 될 거라고 벌벌벌 떨게 된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이 사람들을 억류해서 노예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졌나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두려움 속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다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일어날 일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다가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옆에서 잘한다, 맞아, 너 그렇게 될 거야, 너 무서울 거야, 앞으로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되지도 않은 일을 함부로 자꾸 생각해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자꾸 그렇게 안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서 문 앞에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갔는데 가서 풀어봤더니 돈이 다 들어있습디다. 우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도로 가져왔다고. 그리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다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노예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할렐루야.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동안 억류돼 있었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고 아예 그 포로로 잡아 있었거든요. 그 시므온을 내놓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끌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풍랑은 걱정 안 했겠죠.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성경에 보면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 사경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유령으로 보이죠, 유령. 당연히 유령이죠. 유령이다! 그리고 다 두려워가지고, 이야, 유령이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보니까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이 형제들이 왜 두려움에 떠는 겁니까? 왜 걱정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정오의 시간에 그 형제들을 만나러 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은 그 형제들에게 발 씻은 물을 주고 나귀에겐 먹을 걸 주고 음식도 장만해가지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왔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형제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드리면서 다 같이 일제히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절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25년 전에 내가 꿈꿨던 꿈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꿈 속에서 내가 묶어놓은 단은 서고 형제들이 묶어놓은 단들이 삥 둘러서서 나에게 절했던 그 꿈이 오늘 베냐민까지 오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 보지 않아요? 요셉은 너무 기쁘지요. 감동이지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루어짐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로해지면서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냐? 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니 자기 형제인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엄마가 다 달라. 레아라는 엄마, 실바, 비라라고 하는 엄마들로부터 다 태어난 자식들인데 오로지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딱 둘이야. 요셉인 자기하고 그 막내동이 베냐민이야. 그 베냐민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복받치겠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라고는 너무 눈물이 나서 못 견디니까 다른 방에 가서 울 곳을 찾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동생 앞에 그냥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고 울다가 눈물을 다 닦고 와가지고는 음식을 차리라고 그러고는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참 희한한 건 음식에 자리를 앉히는데 맏형, 둘째, 셋째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자기 집안 알아서 정확하게 앉히는 거예요. 다 앉혀놓고는 막내동이한테는 음식을 5배나 줘. 5배나. 참 희한하죠? 이게 다 요셉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게 오는 거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배우해주고 싶은데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이러다가 우리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동생,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도 3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런 걸 보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해가 되는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 건 믿어지지 않을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날 다 떠나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다 어느 날 떠날 날이 와요. 딱 한 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 걱정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 능력 시험이 없었어요. 수능 시험이 없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비고사라는 걸 봤어요. 예비고사.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서울 지역의 커트라인, 거기에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 돼요. 경기도 지역에 합격을 하면 경기도 지역에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차별이 다 있었지. 그 예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본고사를 학교 대학에 가서 봐야 돼. 본고사를 또 봐서 합격을 해야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제가 예비고사를 보러 이제 가게 되는데 교회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비고사 본다고 뭐 떡, 어떤 애는 찰떡을 가지고 어떤 애는 막 그냥 엿을 갖고 와가지고 엿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엿을 이 많은 거 큰 걸 하나 내는데 그 엿을 딱 봤는데 야 대단하게 큰 엿인데 풀어봤더니 거기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편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거 써놓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하고 있을게 시험 잘 봐. 야, 얼마나 멋진 편지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시험을 치르면서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러서 무사히 합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걱정이에요. 시험을 치르든 뭐 하든 염려할 게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형제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사람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키가 조그만 분인데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턱 보자마자 목사님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 머리에 목사 이렇게 써있나 봐요. 나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첫 보면 알아요. 이 양반 희한한 사람이다 보네. 목소리하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래. 그래놓고는 이래. 저기 십자가 보이죠? 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고 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야, 근데 이 장로님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만한 혹이 하나 붙어 있어. 그게 이렇게 혹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이분은 키도 작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막 놀리니까 학교 다니는 때 너무 힘이 들었다는 대인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서지를 못하는 그분 누르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나는 외톨이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예배당 가자고 교회 가면은
너 같은 아이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예배당 갔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좋은지 목사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놀리거나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는 예배당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거 좀 떼달라고.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 대개 따님이 예배당 와서 맨날 울고 있다고 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장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 예배당 가서 울기는 왜 울어 그냥 병신 같은 놈이 그러면서 막 때려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쫓겨날 판이에요. 너무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누구 만나거나 항상 사람 만나면 두렵고 저 사람이 나한테 또 해코지 안 할까. 그러니 대인관계가 그러니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근데 예배당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인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교회학교 교사까지도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께서 어느 날 만나자 그러더니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중매를 세우지. 자기 같은 사람 누가 시집 오겠나. 근데 천사 같은 그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너무 착한 아내, 예수 잘 믿는 아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유소를 하고 슈퍼마켓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무서웠어요. 말씀을 못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얘기해요. 당당해요. 예수님 덕분으로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드님도 목사님의 목사님. 아주 축복의 가정을 이룬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